오늘 저희들이 묵상해 볼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신학과 그의 믿음을 잘 드러내는 말씀으로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기독교의 정체성과 신자들의 그 올바른 신앙 이해를 주입시키는 구절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서신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뿌리내린 그 갈라디아에서 지방에서 그 교회와 교인들이 그 5장 15절에서 보시듯이 거짓 지도자로 인하여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진정한 기독교인의 자세와 교회에 대한 바른 그 이해가 변질되어 그 분열을 초래하고 이제 그런 것 그래서 이제 그 혼동이 된 그런 상황으로 빠지는 그런 데 있어서 그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본래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목적으로 그 쓰여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지도자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파송된 그 사람으로 보이며 문제의 소지는 갈라디아인들이 그러한 지도자들의 그 영향으로서 인해서 그 유대교 전통의 그 할례 그 행식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와 흡사한 사건으로 그 다른 지역에서도 그 동료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특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서신을 쓰게 된 이유는 단순한 그 할례의 차원을 넘어서 더 심각한 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서한은 다른 그 서한에서 이제 흔히 사용하는 그 감사의 시작할 때 감사의 그런 구절도 없이 그냥 본론으로 그냥 직접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볼 때 그 사태의 그 어떤 그 심각성을 좀 저희들이 엿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분쟁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송된 그 지도자들은 그 바울은 복음의 그 메시지를 직접 접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그런 제자가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친제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그 메시지다라고 이제 혹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교란시키고 있는데, 바울이 이에 대한 반론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이해는 물론 다른 제자들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전하는 그런 메시지는 다른 직접적인 그런 제자들과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논란을 하며 첫 번째 비난은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에서 와 같이 예수를 직접 대면한 사건으로 답합니다. 예수를 경험해서 만난 그 사건으로, 나는 직접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지만 그가 내게 나타나셔서 나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그가 가르치는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악유하거나 이런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반박을 하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은 그 구주의 복음을 왜곡했다. 갈라디아 1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안을 이용했다. 처음에는 그들의 그 충성을 요했고 나중에는 그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추구한 것은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피하고자 함에 있다. 6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생활을 할 때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정치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공존하려면은 유대의 전통을 많이 따라야 주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안전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방식으로 어떤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유대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자세를 취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은 갈라디아인들이 진리에 복종하는 것을 막았다. 5장 7절, 이게 다 성경의 서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위선자들로 그들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6장 그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등등의 그 반박 서신의 그 내용은 자신을 그 어떤 그 정당하거나 자신의 그 입장을 그 유지하는 그런 그 변론이라기보다 여기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교인들의 그 믿음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더욱 그쪽에 그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1장 6절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교인이 변질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쓰게 된 그 배경과 내용을 살피면 그의 자격과 그가 전하는 복음의 그 메시지의 그 신빙성이 그 주요 논란의 대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를 소외시키는 이들을 방어하는 그의 논리에서 우리들은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신학과 그의 믿음의 자세를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에서 비추어진 그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확실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삶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질문하는 답변을 그 사도 바울 갈라디아에서 찾아봅니다. 우선 올바른 믿음의 근간을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신학이라는 것은 한 일종의 믿음입니다. Seeking understanding, 그 이해를 촉구하는, 이해를 구하는 믿음을 신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학문이라는 게 그런 학문인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그 내용, 우선 어떻게 하냐면 갈라디아에서 드러나는 그 바울의 신학을 요약해 보면 그 네 가지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가 아닌 믿음에서 오는 것. 2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3장 26절에서 3장 28절. 예수가 오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시간에 당도했고. 4장 4절 5절. 3장 23절 25절 말씀. 성령은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게 한다. 3장 2절, 4장 19절, 6장 15절. 이러한 그 네 가지의 그 중요한 그의 그 신앙관, 그 신학을 저희들이 다져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온 본문 말씀해 보듯이 인간의 행위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인 거로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그 행위가 아닌 그 오직 은혜로라는 그의 이해와 믿음은 자신의 그 체험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을 당시에 그는 그 전에는 구원의 그 어떤 그 관계되는 그런 그 전혀 그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핍박을 하거나 잡으러 이러던 사람이 그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가 말하는 오직 은혜, 이 말씀을 증빙하는 그런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생동적이고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짠해서 구상해서 이거 된 것이 아닌 그러한 신앙적인 그런 자기의 변화,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자마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하시며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병자를 한 명 고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생명의 말씀을 가르친 적도 그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세상 사역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일과 예배로 얻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확실한 믿음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첫째로, 그의 삶은 그를 세워주신 주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 사도 바울의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한테도 어떤 그 신뢰를 얻지 못했고, 또한 그 유대교의 그 절실한 그 바리새로서의 그 독한 그 위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변절된 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거기서도 대접을 못 받고, 결국은 그러한 그 바나바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당에서 공회에 가서 소개받고 막 이런 그런 그 처지에 속해 있던 그런 그 사람이죠. 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의지한 인물들이 극소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그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그가 지원했던 그런 세웠던 그런 커뮤니티란 그런 교회지만 그들도 빈번히 돌아서기가 일쑤였죠. 비난하고 넌 합당치 않다라든지 오늘의 말씀과 같이 그러한 그 사건을 겪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외적으로는 기독교 박해로 인한 고초를 당하며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의심과 시비, 그런 그 속에서 갈등과 오해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는 아마도 인간적으로는 소외돼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독신의 독신으로서 가정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상태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누가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는 그 예수의 말씀을 누가가 기록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 또한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이렇게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 그런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 분으로 그러한 그였기에 그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진실로 살아 생동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오직 그를 구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그 사람으로 그의 서신에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삶은 고독하고 외롭고 희망 없는 그런 떠돌이 삶이겠지만 그는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즐거워하고 주께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그의 삶은 희망적인 그런 삶이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절망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둘째로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는 언행이 일치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그의 말씀이 강하게 신뢰를 주는 이유는 그의 삶 자체가 믿음의 화신인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신을 불태우는 빛과 같고 자신을 녹여 짠맛을 내는 소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말씀과 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소금이 짜다고 소금 맛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걸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 천국에 이르는 좋은 말씀이다라고 아무리 얘기로 말로 해봐야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그렇게 어떤 영감을 거기에서 갖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복음 가운데 거하는 자신의 삶에서 복음의 의미가 드러나야
타인들에게 공허함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과 그 생활의 일체가 되면 성경에 그대로 적시되고 있습니다. 그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임을 주를 위하여 거침없이 그 순교하는 그 죽음으로 보여주었지만 또 살아생전에도 복음과 일치된 삶을 살았던 것을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그 8절에서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불만 있는 교인들에게 자신이 온전한 복음의 삶으로 그들을 대했던 사실을 자신 있게 그들에게 환기를 시킵니다. 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들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개에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와 같은 편지를 자기에게 불편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러한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이런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더 불만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도의 그런 그 확실한 그 믿음, 자기를 떳떳이 내세울 수 있는 그 믿음 삶은 그렇게 자신을 떳떳이 내둘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복음의 진리를 교인들에게 그의 삶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확실한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준수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서로 다른 문화와 개인들의 그 다른 양상의 삶의 장벽을 넘어 모두에게 울림 있는 깨달음을 이루며 펼쳐졌습니다. 내적으로는 바울은 인간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그 영혼의 그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그 갈망과 대화하며 변화를 불러일으켰던 것이고, 외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방인도 없고 노예나 자유인 또 남자나 여자의 구별도 없다며 평등주의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인간 문화의 장벽을 허물며 하나님 세상에서의 사회 질서와 사람들의 관계를 새로이 하는 복음의 메시지로 새로운 세상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의 이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새로운 희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자유로움 속에 서로 다름이 허락되지만 오로지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교화를 이루어야 하는 그 원칙을 말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할례를 받으니 또 받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피상적인 것에 종속되면 바라는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껍데기 선교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 우리의 언행이 일치하고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주께서 주신 우리 교회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넷째로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삶이란 모든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전도는 데살로니가 다시 그 2장 그 3, 4절에서 보듯이 그의 목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3장을 봉독해드리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해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유럽에서 이주해 온 그 200년 전에 이주해 온 그 기독교인들, 뭐 유럽인들, 북민들이 이제 됐죠. 그 원주민 선교의 그 실패상을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신뢰를 잃는 관계에서 참된 변화를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그 예증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그 정교 유착이라고 할까요? 그 정부의 정책과 함께하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사업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여된 관계가 얼마나 진실하며 지속될 수 있겠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약속을 어기고 원주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그들의 땅을 갈취하고 자신의 문화를 고집하며 보딩스쿨,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던 요즘에 문제가 많은 그 보딩 스쿨. 그걸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겠다는 그 명목상에 새로운 그 문화, 새로운 언어를 가리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살게 하겠다라는 그런 그 명목하에 보딩 스쿨을 위해서 그 애들을 갖다가 집에서 그냥 멀리 띄어서 그 부모하고 친구들하고 들판에서 뛰어놀며 그 삶을 배우던 그런 어린아이들의 그 생활을 그 보딩 스쿨이라는 그 스쿨에다 그 감옥 같은 생활에 지어놓고 그런 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고작 그들이 패밀리를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은 4시간 일주일에, 주일날 오후에 4시간 종땡 치고 가서 종땡 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그 4시간 동안의 그 삶을 지속했으니 오늘날까지도 그 죽은 어린아이들의 그 시체를 발굴해내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며 많은 이들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그것을 또 자기들은 자기 할 일을 했다고, 주님의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성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함께 살자고 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가 되는 그런 그 선교의 그 생활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그 선교의 행위가 그 선교자의 우월성이라든지 그들이 가진 문화의 우월성을 갖다가 소개시키고 그걸로 바꾸는 그런 일이라면 그건 선교가 아니고 뭐 하나의 그 어떤 그 소셜 그런 그 웍이라고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걸 여러분들 다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다섯째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삶. 사도 바울이 남긴 신앙의 유산은 세대를 걸쳐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그 흔적을 남기며 영향을 펼칩니다. 훗날 16세기 또다시 교회가 인간 세상에 변질되고 참된 믿음의 생활이 변질된 교회에 의해서 유린될 때 다시 한번 갈라디아의 그 서에 나오는 그 바울의 말씀, 오직 은혜로, 솔라 비다,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추라, 이러한 말을 부르짖으면서 나온 것이 그 16세기 그 종교 개혁자들의 그 모태가 되는, 주가 되는 그런 그 말씀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야기 속에 파묻혀서 교회와 신앙인들이 그 정체성을 이룰 때 사도 바울의 그 확실한 믿음의 삶은 그들을 다시 제자리로 하나님 이야기 속으로 건너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남긴 아주 그 값진 그 유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실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행위가 지금부터 오랜 세월 후에 가질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거나 작거나 우리들이 있는 그런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앞날을 생각해 볼 그런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의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될 것이며 바울이 보여준 확실한 믿음의 삶으로 새로이 우리 자신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확실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곳에 더 이상 머물지 않을 때도 우리들의 스토리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관계를 이루는 스토리로 오래오래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 almost Christian이라는 그 신분에서 건너가야 할 보더랜드에 다다라 있습니다. 모두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이며 확실한 믿음의 삶이란 그러한 역할을 먼저 하는 삶일 것입니다. 보더랜드의 그 개념은 히브리어로 아바라고 쓰지만 발음은 하바로 얘기하고 영어로는 크로스오버. 그래서 이의 그 의미는 그 들어갈 수 없는 상태와 현재 있는 곳에 머물 수 없는 경우를 동시에 뜻하는 그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이게 처음 등장하면서 5장까지 여러 번 사용되는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처지에 놓였던 것이므로
모든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휩싸인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자니 다시 이스라엘의 그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꼭 건너가야만 하는데, 앞에 놓인 그 현실적인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그런 그 어떤 그 두려움에 머뭇거리고 있고 움직이지 못할 때,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강을 시켜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밟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 리더십.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그 교인들이 갈팡질팡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혼동이 돼서 그러고 있을 때, 그 약속된 그 새로운 그 언약의 새로운 언약의 그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그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로. 그러나 이제 인간의 끊임없는 인간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 이야기가 묻혀가는 현상은 지속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참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건 애초에 하나님의 이야기죠, 모든 것이.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는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거꾸로 사람의 이야기로 다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속에 묻혀버리는 그런 현실로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흔한 하나의 예로서 60년 전만 해도 토론토 스타나 이런 뉴스페이퍼에 그래도 목사님의 칼럼이 나오고, 그래도 캐나다에서 10번째 되는 유명한 목사가 누구냐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수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던 일들이 요즘에 쓰다 보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게 없고 다 세상 이야기 속에 다 묻혀버린 그런 교회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미 교회가 그런 보들랜드에 속해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닌가. 건너는 가야 되겠는데 건너가다 보면 다 망할까봐 옛날을 고집하면서, 옛날 전통을 하면서 노래를 이상한 거라면 저거는 이게 맞지 않는 거야. 이단이야. 이런 그런 생각에서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앉는 그러다 보면 어떤 신학자는 모두가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다, 앞으로의 세대들은 다 이 새로운 곳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예배 형식이나 모든 것을 따르려 하는데, 우리 옛날 분들은 익숙치가 않다고 그것이 불안하다 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그렇게 변화되는 저기에 대해서 어느덧 하나님께서는 사람 위주의 삶에서 인간이 필요한 부분만 채워주는 분으로 전락해 버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사회에 선행을 하는지요? 사회에서 선행을 하는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이야기로 가득 찬 세상의 삶을 살며 지극히 작아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세상 제도와 풍습에 갇혀 작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특유의 본 모습을 잃은 채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버려질 수 있고 교체될 수 있는 작은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남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회적으로는 커져만 가고, 우리의 육신의 삶과 안녕을 믿기로 따르고 의존할 것을 명하니 살아남기 위해 그리 기대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이제 생명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지 않고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 현실이 너무 자명하게 드러나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모두라고 믿는 믿음과 생각은 변두리로 밀려난 교회에서 그것도 주일날 한두 시간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들이 사람들의 예약 속에서 작아진 almost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탈피해서 이 보더랜드에서 새로운 그 세상으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빨리 나아가야 할 그런 그 상황인 것으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의 삶을 원하는 우리들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지난 것은 죽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첫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은혜로 주시며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행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도 경건한 주님을 드러내는 예배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더랜드를 지나가는 그 삶, 넘어가는 그 삶, 그 너머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바로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숭배하는 일을 증명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리 행동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더랜드에서 망설이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신 은혜에 답하며 구원에 합당한 행위를 하며 언약하신 새로운 땅에 성큼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내려주신 귀한 말씀을 우습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당신을 믿음으로 새로이 언약하신 주님 세상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연약하여 기대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들이 당신에 근거하며 우리의 삶이 당신의 영광을 빛낼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담대히 주님 마련하신 새로운 세상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건너뛸 수 있게 인도하시고 당신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